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오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오매 우리가 분명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하신 예수의 권능과 권세와 그리고 온갖 영광의 승리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주변까지 이것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만나게 하신 기쁨을 줬사오니 오늘 온 날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라는 지식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어제하고 분위기가 싹 달라요. 매일매일 요새 날씨가 겨울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마냥 이 성경 구절도 한 장 차이로 이렇게 다릅니다. 게다가 어제는 30넉장이 34절이나 되는데 큰 중요한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 16절은요 자자의 신학이고 구구의 진리가 넘쳐가지고 이게 아주 성경 앞뒤 얘기가 많이 이 안에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장은 메시아 시대가 이제 온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흩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으로부터 다 모여온다.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환, 그 두 가지 얘기를 딱 아주 반으로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는 이야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와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때 남은 자들이 귀환하되 애굽과 아수르를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오히려 거기 돌아와서 최고의 다윗 시대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국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1절부터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상하게 그분은 이새의 줄기면서 또 이새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라는 건 다윗의 아버지지요. 다윗의 아버지에게서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뿌리, 근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혈통으로 이새의 자손, 다윗의 가문에서 오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근원이 되신다. 특별히 여기 다윗의 후손 안 하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후손처럼 이야기한 것은 다윗과 다른 또 다른 혈통, 또 다른 갈래에서 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하는 가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가지라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제르, 그런 뜻이에요. 네제르. 그게 뭐 대단하냐? 이 네제르란 말에서 나자렛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원래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갈릴리 동네에 있는 나사렛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하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계속 베들레헴에서 정착하고 계셨으면 유대인들이 아마 그가 메시아일 것이다 훨씬 잘 알아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예언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다는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하니까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의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 5가지를 연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하는 이사야서 얘기를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하는 미가서의 예언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낼 것이다 하는 예언이 쓰여 있고, 또 하나는 라헬이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애곡할 것이다. 이 네 구절들은 구약성은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유명한 구절이라. 근데 마지막 5번째 2장의 마지막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뒤져도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컫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다. 차라리 베들레헴에서 계속 오시고 거기 계셔서 베들레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다든지 베들레헴 예수의 영광 이랬으면 좀 알아봤을 텐데, 나사렛 예수라 불린 대로 그 응할 것이다 했더니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도대체 어디에 그런 예언이 있을까 찾고 찾다가 100%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겠다 하고 동의하는 몇 가지 후보자, 그중에도 가장 유력한 후보가 여기 나온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특별히 이 11장 전체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 중에 대표적인 건데, 여기에 바로 그가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가지가 네제르라는 히브리어로 있는 걸 보니까 이 네제르에서 나사렛이라고 불린다는 예언이 있었다고 마태가 찾은 것이겠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에서 다른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참 히브리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자기 말이니까 어떤 신학자들보다도 잘할 텐데도 영감이 없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구절을 못 보는 거예요. 반면에 비록 히브리
사람들보다 덜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감에 의지한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래도 이런 걸 찾아내서 메시아가 이 구절을 응하러 오셨구나, 이 구절이 그래서 예수에게 응하게 되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무슨 유명한 사람들처럼 대단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우선 영감이 있으면 어떤 신학자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문제는 잘 몰라도 해답은 다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 성령에 의한 정답이 무엇인지는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모아서 구약성경을 읽으면 문제가 이거였구나, 이 해답이 바로 이 문제구나, 그걸 쉽게 안다 이거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먼저 해답부터 보고 접근하면 참 인생이 쉬워집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라는 게 어떤 것보다도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 메시아에게는 성령이 임할 터인데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경외하는 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는 건 이 세 가지는 정치, 군사, 종교 세 분야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지하시는 분이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지혜와 총명의 신, 이 단어가 염두에 두는 구약성경의 의미는 앞에 모세오경에 나온 것처럼 재판과 통치, 이런 정치 행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교만, 우쭐함, 잔혹함, 이게 아니고 재판과 통치를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신은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재능이라, 그러니까 기술이나 예능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는 군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 힘이 있다. 이런 뜻으로 모략과 재능의 신, 그러니까 아수르의 창과 칼에 의지하는 그 군사력이 아니라 정말 작전도 뛰어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있다 하는 의미의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것은 종교, 신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자기를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불신앙의 대표로 나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아수르의 현재 모든 모습에 정반대되는 그런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다른 데 없는 아주 독특한 구절이 바로 메시아의 공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이게 참된 공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무조건 가난한 자, 약자는 무조건 옳고 부자나 상류층은 무조건 나쁘다. 또 너무 역차별적인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지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오직 정확하게 부자, 빈자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의 잘못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또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낮은 자, 여기 겸손하다는 건 좋은 뜻이 아니고 낮은 자, 이런 것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가 옳지 않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은 약자 편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진리, 공의가 제대로 관철되도록 상류층이건 하류층이건 부자건 빈자건 유식자건 무식자건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고 옳은 것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뒷부분에 나오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다른 아수르처럼 무력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무력으로 징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판단하여 말씀을 전하면 그 앞에 모든 사람이 거꾸러지고 그 말씀대로 모두 회개하고 달라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6절을 보시면 6절부터 이제 이 8절까지가 완전히 이 에버랜드 사파리 얘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이끌려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맹수와 그를 두려워하던 먹이였던 약자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집어삼키고 찢어 발겨 먹던 그런 맹수와 그 먹이의 신세가 됐던 것들이 온전히 화목이 된다. 샬롬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습이고, 또 그래서 어린아이가 질질 끌고 다닌다 할 정도로 아담이 짐승들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 짓고 마음대로 데리고 통치할 수 있었던 그 아담의 통치권, 에덴의 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7절에 가시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이제 풀을 먹을 것이다 하는 건, 아까 맹수와 약한 짐승 사이의 화목이라면 이건 맹수가 거듭나는 거예요. 맹수가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적대감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달라져서 서로 쎄를 잘한다 이 소리에 이게 우리식으로 치면, 그리고 특별히 채식을 한다. 이게 노아 홍수 이전의 회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이제는 육식을 먹도록 허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만 먹지 말라 이렇게 된 것처럼 이제 맹수들이 육식하지 아니하고 채식으로 되고 또 자기들끼리도 잘 지낸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8절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뭐 무시무시한 얘기, 무시무시한 짐승의 어린아이가 얼만지 같이 어울릴 수 있다. 이거보다 더한 얘기 있을 수 있는데 왜 필면 젖 먹는 아이와 독사, 젖된 아이와 독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하니, 바로 선악과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적대감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 애기와 뱀의 후손 독사가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진멸하게 될 것이다. 뱀의 후손이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얘기가 선악과로 말미암은 온 인류의 적대감, 온 인류의 원수고 성경 전체의 이런 대결 구도였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면 바로 그 독사가 그냥 평범한 실지렁이 같이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그에게 두려워할 것 없이 함께 갖고 놀며 손에다 놓고 실뜨게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뱀 자체는 그냥 피조물이었는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람을 몰락시키는 사망의 도구, 사단의 세력 이렇게 되었었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이 회복돼서 아주 이렇게 순하고 정말 어린아이가 얼마든지 함께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요새 보면 애완동물로 무슨 이구아나, 뱀, 새끼하고 이런 거 키우는 게 유행해요? 참, 예수도 안 믿는데 벌써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령으로 주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그 너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까지의 모습이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떻게 이구아나를 데리고 사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10절부터 16절까지 얘기는 전부 이제는 메시아가 깃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 10절 뒷부분 보시면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깃발이 돼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 왜 전에 일본인 관광객 얘기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들은 와서 뭐 봤냐? 그럼 깃발만 봤다. 이런 소리세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딱 깃발 들면 딴짓을 안 해요. 오직 그거 바라보면서 일사천리로 어디에 있든지 다 모여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 차이처럼 예수가 딱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시니까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인다. 이건 곳곳에 하나님이 흩으셨던 이산이 되었던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안에 다 모인다는 것이죠. 지금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곳곳에 있었던 무관한, 혈통으로 무관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깃발 되시는 그 앞에 혈통과 국경과 이데올로기, 인종을 초월해서 모두 모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의 나라를 이루고 또 그 나라를 확장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도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들을 모으신다. 13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저는 처음에 딴 사람들이 이거 보면 뭐라고 할까 싶은 생각이 딱 들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까? 땅 투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거. 근데 이제 더 이상 투기가 없어진다. 그런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샘이 없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질투가 없어진다. 그래서 북왕국 에브라임이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질투하고 미화득이 없어지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냐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다. 곧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흩어지고 갈라지고 또 원수가 됐었으나 이제 완전히 다윗 이전 시대로, 다윗 시대처럼 통일되고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동맹으로 모였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어깨 위에 날아앉고 동방 백성도 노략하고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고 암몬 자손을 복종시킨다. 지금은 너희가 별볼 없고 힘없이 오히려 뜯기고 괴로움을 당하고 정복당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시대처럼 완전히 최고 강대국 영화로운 나라로 통일되고 화목될 것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천년왕국 때는 아마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는 15절 보시면 애굽의 해골을 말리시고 또 유브라데 하수위를 흔들어서 물을 말리셔서 그냥 신신고 걸어다닐 수 있게 한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쪽의 거대 제국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남쪽의 애굽 제국,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그들을 조정하게 된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남아있는 백성이 다시 아수르에서 맨 땅을 밟고 오는 것이, 대로가 있어 오는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마른 땅을 밟고 나오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귀환에도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에 아마도 이렇게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운하가 뚫리든지, 아니 운하가 아니라 그 위에 연육교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도로가 생기고 물로 가로막혔던 경계가 어쨌건 그대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면서 마지막 때의 전쟁의 길도 바로 이 왕의 대로, 시온의 대로, 이 길을 쫓아서 다시 한번 모이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 이사야서 11장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샬롬의 공동체가 아마 이 땅에선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부분, 그 맛보기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직은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고 더 정말 다른 사람과 기꺼이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우리 이 젊은이들의 모임에서 정말 이런 샬롬의 공동체의 기쁨, 샬롬 공동체의 평안, 샬롬 공동체의 화목, 이것을 꼭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정말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 예수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체험이 넘치는 그런 모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